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우리를 저주하고 절망하게 하고 부정적 감정을 심어줍니다. 인생이 왜 그러냐? 넌 불쌍한 인생, 넌 실패한 인생, 넌 해도 안 돼. 여러분,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 아래 하나밖에 없는 보석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성격이 내향적입니다. 조용한 편이고 혼자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 사람 앞에 서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성격입니다. 목회는 어떻게 하는지 신기합니다. 화면을 볼까요? 에너지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외향성과 내향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엑스트로버전, 외향적인 사람은 저렇게 전화하고 사람들을 좋아하고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동네방네 모르는 수식이 없습니다. 이런 외향적인 사람들은 몸이 피곤해도 사람을 만나면 막 에너지가 채움받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반면에 이 내향적인 사람, 인트로버전, 이렇게 앉아있는 것을 좋아하고 이렇게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서서히 알려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신철 일사님이 저에게 늘 말합니다. 목사님, 교회만 있지 말고 어떻게 여행도 다니고 나가시라. 왜냐하면 본인이 외향적이기 때문에 본인은 앉아있는 것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저에게 좀 나가라고 막 협박하고 있습니다. 네. 오래전에 저희 아내랑 어느 모임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제가 사역자인지 모르고 어떤 분이 저희 아내한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하도 말이 없으니까 저희 아내 보고 남편이랑 살면 재미없겠다고. 그때 저희 아내가 의외로 생각보다 같이 살면 재미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제가 말을 안 하면 또 이렇게 무섭게 생겼대요. 근데 감사한 것은 최근에는 좀 인상이 좋다는 그런 말을 듣고 삽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 저와 여러분이 얼굴이 천사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초대교회를 본받자고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도 핍박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또 아픔이 있었고,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문제를 잘 다루었습니다. 좋은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잘 다루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가정에게도 문제가 있죠.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한 번 이상은 이런 갈등을 겪습니다. 초대교회는 특별히 이 구제 때문에 갈등이 생겼는데 어떻게 이 갈등을 해결했냐면 지난주에 보았죠. 일꾼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 시작. 곧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브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명의 일꾼을 선택하죠. 그 7명 중에 한 명, 스데반. 오늘은 스데반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심지어 기사와 표적을 행했대요. 목사가 아니라 집사님이신데도 기사와 표적을 행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사와 표적인지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병고침이나 귀신을 내쫓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에게 또 어떤 영적 자질이 있냐면 8절 말씀을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충만했어요. 믿음, 은혜, 성령으로 충만했다.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헬라어 원문을 볼까? 플레레스, 완전한, 충분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full, 가득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충만해야 됩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가득하다. 근데 무엇으로 충만하냐가 중요하죠. 믿음의 사람은 말씀으로 체험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체험받지 못하면 중독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게임 중독, 술 중독, 스마트폰 중독, 도박 중독, 쇼핑 중독. 왜 그러냐면 이 허하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무엇인가 채워보려고 하는데 역시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깡통 같은 사람이 있고 쇠 기둥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깡통 같은 사람이 아니라 쇠 기둥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깡통은 속이 비었습니다. 깡통은 누가 발로 차면 찌그러집니다. 삶의 풍파 때문에 이리 찌그러지고 저리 찌그러집니다. 문제는 이렇게 한번 찌그러지면 이 복원하기가 쉽지 않아요. 복원해도 그 자국이 남습니다. 누가 말 한마디 하면 그냥 충격받아서 쓰러집니다. 누가 못생겼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여러분 인생은 상처를 받거나 주면서 삽니다. 내가 강하면 다 이길 수 있어요. 내가 강하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 보면 잘 때리는 게 권투 선수가 아니에요. 잘 맞는 게 중요해요. 훌륭한 선수는 맷집이 강하다 맞죠? 여러분 쇠 기둥 같은 사람을 볼까요? 누가 와서 발로 뻥 차면 어떨까요? 끄떡 없습니다. 발로 찬 사람이 아픕니다. 누가 상처를 주면 어떻게 말할까요? 내가 어때서? 내가 이렇게 생겼는데 당신이 도와준 게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는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하며 삽니다.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도 이 쇠 기둥 같은 사람은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광이 납니다. 오히려 그런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정금같이 쓰임받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쇠 기둥 같은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건강하면 감기도 왔다가 도망가지만 내 육신이 연약하면 가동 감기도 아예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건강하면 감기도 왔다가 도망가지만 내 육신이 연약하면 가던 감기도 아예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충만했어요. 성령과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니까 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별거 같다 상처받고 별거 같다 힘들어하고 별거 같다 우울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없다고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죠. 오늘날 우리는 풀무불 가운데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런 핍박도 없어요. 여기서 풀무불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고난과 핍박과 시련입니다. 여러분 이 풀무불 가운데 그들은 혼자 있지 않았어요. 분명히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 3장 24절 25절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풀무불 안에 집어넣는데 분명히 3명을 집어넣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4명인 거예요. 깜짝 놀란 거지. 마지막 1명은 신의 아들과 같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와 권능으로 충만했습니다. 스데반은 집사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과 변론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9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과 논쟁하고 변론하고 무엇에 관해서 논쟁했냐면 아마 모세의 율법이나 성전에 관해서 변론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근데 그 변론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완벽한 승리입니다. 10절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얼마나 스데반이 지혜롭고 성령이 충만했냐면 그 변론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말빨이 세서 이긴 게 아니에요. 목소리가 커서 이긴 게 아니에요. 지혜로워서 이겼어요.
성령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이 변론자들이 스데반을 이길 수 없자 이제 공작을 꾸미기 시작해요. 한마디로 음모를 꾸밉니다. 첫 번째, 변론자들은 사람을 매수합니다. 11절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사람들을 매수, 사람들을 막 사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은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시킵니다. 12절 말씀 시작.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스데반을 공회에 끌고 갔죠. 언어적인 공격뿐 아니라 이젠 행동적 공격을 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증인도 세웁니다. 13절 14절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심지어 스데반이 믿는 예수님까지 막 공격하죠. 예수께서 성전과 율법을 회방하였다고 말합니다. 어쩜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한 사람을 따돌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엄청난 공격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그는 천사와 같았다.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런 상황 가운데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어요. 마음에 평온함이 있었고, 지금 스데반은 불편한 상황이고 억울한 상황이에요. 근데 분노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여러분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십니까? 혹시 보스의 얼굴은 아니십니까? 늘 인상 쓰고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고난을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런 얼굴은 아니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얼굴은 그래도 천사와 같네요. 시작.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첫 번째, 그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몸은 세상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여기에 있지 않았어요. 바로 얼굴은 마음의 표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 40세가 되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면 한숨만 쉬죠. 하늘을 보면 구름만 보죠. 우리는 하늘의 구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 소망이라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나 지금 비록 땅을 버타고 살지라도 내 영혼은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린 비록 땅을 버타고 살지만 우린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비록 이 땅에서 막 비난과 협박과 막 공갈과 어떤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습니다. 목회도 기쁨으로 해야 돼요. 환희의 목회가 되어야 돼요. 사례비가 많고 교회가 커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교회 예산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지난주까지 논산과 계룡은 벚꽃으로 만개였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와 커피를 사서 벚꽃 구경을 갔다 왔어요. 이 동학사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좋을까봐 제가 이거 찍었어요.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동학사 넘어가기 전에 이쪽에 벚꽃이 있는데 제가 저걸 자랑하기 위해서 찍은 게 아니라 문제는
제가 출애굽기 성경 공부 시간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벚꽃이 한참인데 여러분 어디 벚꽃 구경을 갔다 오셨냐고. 그랬더니 뭐 대부분 많이 못 갔다 오시더라고요. 뭐 가게를 하시느라고 이렇게 가게를 비우고 갔다 오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여유롭게 갔다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는 뭐 새벽 6시에 막 식당 문을 여시는 분도 있고 새벽 5시에 막 낚시가게 문을 여시는 분도 있고 이교대로 막 주간에 일했다가 밤에 일했다가 하신 분도 있고 퇴근 시간도 뭐 9시, 뭐 10시에 퇴근하신 분도 있고 근데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저에게 종종 말해요. 목사님 힘은 드는데 너무 행복해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목사님 몸은 힘든데 너무 행복해요. 힘이 드는데 어떻게 행복할까?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비록 다람쥐 쳇바퀴처럼 이렇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늘의 소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에겐 진짜 고향이 있습니다. 성경은 더 나은 본향. 이게 고향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본향은 자기가 태어나 살던 곳입니다. 그런데 본향은 본향인데 앞에 형용사가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 가장 좋은 곳. 우리 아버지 집,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고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금을 보통 들지 않습니까? 뭐 퇴직연금, 뭐 국민연금, 개인연금. 힘들어도 연금을 붓는 이유가 뭐예요? 노후를 좀 편하게 살고 싶어서 노후에 좀 일 안 해도 연금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부으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힘들어도 연금을 붓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더 좋은 본향,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스데반은 하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최초 침례교 선교사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사진을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콤 페니. 캐나다 출신 선교사님이십니다. 장로교 선교사님은 언더우드, 감리교 선교사님은 아펜젤로, 침례교 선교사님이 한 6년, 7년 좀 늦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이미 장로교가 이렇게 포진해 있다 보니까 이 말콤 페니 캐나다 선교사님이 서울에 이미 있으니까 다른 곳을 찾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충청도, 강을 따라서 충청도, 그 다음에 오지, 심지어 막 울릉도 이런 데는 침례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이 말콤 페닉 선교사님은 46년 동안 한국에서 복음을 전했고 200개의 교회를 세우고 250명의 사역자를 배출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옆에 계신 이종동 목사님이십니다. 이종동 목사님은 침례교회 한국인으로서 첫 번째 간목, 오늘날은 총회장이시죠. 강경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기도 했습니다. 이 이종동 목사님이 6.25 때 피난을 가지 않았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다가 공산군에게 총살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이 총살 당하실 때 사모님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늘에서 만납시다. 이 한마디 하고 순교를 당하셨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었다. 두 번째,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스데반이 성령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천사의 얼굴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십계명을 받았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는. 자기는 몰랐는데 백성들이 보니까 얼굴 광채가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얼굴이 밝아지고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들은 얼굴에 관심이 많죠. 여러분 화장이 뜨는 이유를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 졸까봐 별거 다 연구해 왔습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안 된대 절대. 그래서 얼음을 먹으면 피부 온도가 떨어져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굴에 솜털이 있어갖고 이걸 한쪽 방향으로 해야 화장이 안 된대요. 처음 듣는 이야기니까. 그리고 기초 케어를 잘 해주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그런데 피부에 수분이 많아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수면이 부족하면 피부에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관리, 마음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일부 여성들은 막 주사를 맞고 막 리프팅을 해서 피부를 광을 내려고 하는데 도움은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다 들통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화장빨로 얼굴을 예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은혜빨로 얼굴을 예쁘게 하자. 시작. 화장빨로 얼굴 예쁘게 하지 말고 은혜빨로 얼굴 예쁘게 하자. 화장으로 충만한 얼굴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얼굴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 스데반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핍박하고 모함하는 그들을 미워하고 저주해야 되는데 오히려 불쌍히 여겼어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끝내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순간에도 그들을 불쌍히 여겼고 긍휼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긍휼은 저주받을 인생인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비난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얼굴이 호랑이 얼굴이 될 수 있습니다. 긍휼의 클라이막스 십자가 사랑. 십자가는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긍휼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막 사람들이 강팍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막 잡아먹을 것 같고 자기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막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리시고 대속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할 말이 많죠.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간절히 기도해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기도하고 밖에 나가면 달라 보이고 산이 달라 보이고 보는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평소에 몰랐는데 자연도 아름답게 느껴지고 감사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으면 내 눈이 달라져요. 내가 미워했던 사람, 내가 보기만 해도 짜증나는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요. 상대방이 바뀐 게 아니라 내가 바뀌고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나다니엘 호슨의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이 있죠. 예전에 중학교 책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네, 주인공 어네스트 화면을 한번 볼까요? 책에 보면 소년이 살고 있는 동네에 큰 바위 얼굴이 있었어요. 너무 인자하고 너무 평화롭고 너무 위험스럽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마을에 전설이 있었어요. 언젠가 저 큰 바위 얼굴이 우리 마을에 나타난다는 그런 전설이 있었고 그런 기대를 하고 살았습니다. 이 어네스트는 그런 훌륭한 사람을 나올 거라고 늘 기대하며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돈 많은 부자가 그 마을에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큰 바위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싸움 잘하는 장군이 나타났어요. 이번에 역시 큰 바위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말 잘하는 정치인이 나타났어요. 역시 큰 바위 얼굴은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글을 잘 쓰는 시인이 나타났습니다. 역시 큰 바위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고 어네스트도 이제 나이가 지긋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큰 바위 얼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어네스트 주인공을 보고 어네스트가 큰 바위 얼굴이다. 사람들이 어네스트를 보았는데 진짜 큰 바위 얼굴이 어네스트와 똑같았던 것입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큰 바위 얼굴은 부자도 장군도 정치가도 아니었습니다. 늘 진실하고 겸손하며 온화한 마음으로 살았던 어네스트가 큰 바위 얼굴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천사와 같은 얼굴, 스데반은 큰 바위 얼굴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사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돼요. 어네스트가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우리 언젠가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멘. 나는 아직 부족한데, 나는 아직 연약한 것 같은데 누군가 말합니다. 집사님만 보면 힘이 나.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면 마음이 평안해져. 집사님하고 말하면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겨. 언젠가 이런 말을 듣기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향기로, 예수의 향기를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